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피비린내라는 악한 역사,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악행들, 지도자들의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만 가득 채우려고 세상으로 강대국으로 갔던 그런 악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화덕의 비유로 책망했었고, 뒤집지 않은 전병의 비유로도 책망을 했었으며, 어리석은 비둘기와 속이는 활로 비유하며 계속해서 책망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그들 안에 그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악행을 거듭하고 한 그 중심에 있었던 악한 역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꼬집어내면서 특히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던 그 중심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꺼내놓으면서 또 책망을 하십니다. 우선 1절의 내용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단호하게 선언해 나가시는 부분인데, 이 1절 구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팔을 입에 대고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나팔을 입에 대고 불어라라고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은 호세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경고해 오셨던 대로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덮쳐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 테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다시 한번 경고를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라,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과 율법이라는 것을 굳이 사실은 나눌 필요는 없겠으나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기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주인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주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들을 아름답게 섭리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며 몫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르치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위치요 역할이요 몫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잘 지켜나가면 이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서로 간에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주시며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흔적이나 모습이나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가 없다, 제물이 없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백성다운 삶의 흔적, 내용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죠. 율법은 그런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계명들, 그리고 조금 더 플러스 하자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그런 것들 어느 하나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율법의 본질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고 그 율법의 바른 본질의 의미 안에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뭐예요? 범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도 않았으며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도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원수를, 아수르를 독수리처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와 같은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전쟁터 삼아, 아니 사냥터 삼아 짓밟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면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약속의 땅, 특히 북이스라엘 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누가 쳐들어오냐면 독수리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수르를 독수리로 묘사했을까요?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독수리 또 매 같은 종류의 새들은 부정적인 새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새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새들이 성전 위에 앉거나 성전 위를 이렇게 맴돌아 날게 되면 제사장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흉조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팔을 막 불어대거나 불을 지펴서 막 연기를 날리게 해서 그런 새들을 쫓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어떤 그림을 염두에 두고 독수리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덮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쫓으라는 의미보다 너희들은 그런 독수리 같은 아수르를 결코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본문을 더 들어가 볼게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데, 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장차라고 하는 어떤 이 단어를 넣어서 좀 미래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이 단어로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부르짖어도 뭐한다?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거절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게 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들이 선이에요. 근데 그 선을 이스라엘은 이미 버렸대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안에는 하나님이 그래 나를 불렀어라고 응답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짖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변질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아가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닌 거죠. 철저하게 변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우상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우상을 알듯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고서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절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 적도 없고 율법의 내용을 알아 그 율법대로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을 친 흔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중간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은들, 부르짖은들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안 찾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든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 반응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지만 지금은 심판자로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가 바로 2절 3절의 내용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르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했던 대로 독수리처럼 아수르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렸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선을 버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을 지금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인데 먼저 왕들과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왕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르는 바다.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요,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왕이나 지도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그 어느 왕도 그 어떤 지도자도 사람이 세웠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나 지도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 파괴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그 값비싼 은과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우상은 파괴될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파괴시켜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세운 왕 지도자, 또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공통점이 뭐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우거나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왕이든 지도자든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이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없어요. 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우고 죽이고 만들고 이랬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 버린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세운 교회 아닌데, 아무리 설교를 세련되게 잘해도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이 배어나지 않고 성경을 성경답게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건 설교 아닌데?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 자리에 정말 거룩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을지라도 너는 지금 예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세련되어 하나님을 높일 것 같은 치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땐 나를 위한 예배 공간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작고 아무리 공간이 세련된 거 하나도 없이 초라하고 그저 성도 몇몇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고 예배 반주도 없어서 음정 박자 다 틀리는 찬송을 부르며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정말 이 공간은 나를 위한 예배 공간이며 여기서 드려지는 찬양은 정말 내가 받을 만한 찬양이며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이며 여기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은 정말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맞다라고 하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어떤 말씀이어야 될까요? 어떤 찬양과 어떤 기도와 어떤 예배당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그 본질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과 숨소리까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 예배 처소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간이 되며 그런 성도가 되며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상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내 송아지는 버려졌다. 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타오르고 있다. 그들이 언제쯤 돼야 무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이것들은, 이 우상들은, 이 금송아지들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들이 말하자면 사람이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송아지를 산상조각 낸대요. 여기서 사마리아에 있는 송아지라는 것은요, 아마 학자들은 다 그런 견해를 동일하게 밝히는데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정치적인 중심지로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산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정치적인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표현은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베델, 그들의 국가 성소처럼 예루살렘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었던 베델의 그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마도 여기서 송아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를 부르는 공식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송아지의 그 허상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표현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후자인 것처럼 저는 여겨지긴 하는데,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황소상이에요. 보통 금송아지도 그냥 작은 송아지가 아니라 황소의 형상으로 만든, 금과 은을 가지고 황소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으로 정말 고가의 이 금과 은을 가지고 만든 금송아지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예요. 어디를 우리가 한 구절 좀 보시냐면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말하자면 창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자기들의 백성을 예루살렘에 보내면 혹시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서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태할까 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제사할 수 있는 성소 공간을 만들었는데, 어디다 만들었냐면 그들이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베델과 단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만들어?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여기에 세운 금송아지를 보고 바로 너희들을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거예요. 자, 여로보암은요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신을 누구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 들으세요.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증거로서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전혀 처음 듣는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제가 당황하잖아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보이는, 물론 하나님이 늘 보게 하시진 않았어요. 지성소에 두시면서 제사장들만이 그것서 속죄하고 속죄의 증거로 제사장들이 살아나오잖아요. 속죄 행위를 하고. 그렇게 가시적인 어떤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형상화된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은 아니에요. 언약궤가 숭배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런 언약궤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할 뭐가 느껴져요?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든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 금송아지를 만든 건 잘못된 거지만 여로보암이 아예 이스라엘의 종교 자체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 부분을 하나 점검하시고 나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호세아 당시 또 뭐 여로보암 당시 이 중근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과 어떤 시리아 지역에서는요 이런 풍습이 있어요. 황소가 상징하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일단 힘이에요. 힘이 강해요. 그리고 통치권이 강력한 통치권을 상징해요. 또 하나 생명과 풍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황소라고 하는 이미지에는 이런 아주 좋은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믿는 신 있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신 주로 바알이 많고 또 엘이라고 하는 신도 많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도 많아요. 각기 신은 다르지만 좀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믿는 신이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고 능력 있게 표현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좀 보이는 형상화를 해서 그 앞에 제단을 쌓으며 자기 신에게 숭배를 하고 싶을 때 주로 무슨 형상으로 만드냐면 동물의 형상으로 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뭐 파리의 신이니 메뚜기의 신 이런 것들이 파리를 섬긴다, 메뚜기를 섬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믿는 어떤 신을 파리로 형상화하여 다산을 상징하고 뭘 상징하는 파리를 형상을 상징하여 그 신을 섬기는 거고 메뚜기를 형상화하여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는요 참 여러 신들을 황소로 형상화할 때가 많아요. 우가릿이라고는 어떤 고대 문헌에 보면 그들 안에 그 만신제는 우두머리 신으로 여겨지는 엘이라든가 폭풍우의 신으로 여겨지는 바알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다 황소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황소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들은 지금 황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을 황소에 담아서 이미지화하여 자기의 신이 이렇게 능력 있는 신이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그 황소를 바라보면서 바알을 숭배하거나 황소를 바라보면서 엘을 숭배하거나 황소를 바라보면서 뭐 아스다를 숭배하거나 이런 식으로 동물의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모습이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같이 비교되어야 하느냐? 처음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잘 섬겼어요. 비록
금송아지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거나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대 근동에 그런 문화가 팽배히 있다 보니까, 애굽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또 바알과 또 다른 신들과 구별을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신을 섬기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알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부르기는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행위를 보면 바알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게 바알을 섬기는 행위 같은데 어쩔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뒤섞였다라고 하는 거죠. 뒤섞이다 보면 결국 누가 사라져요? 바알이 사라져요? 그렇게 세상이 안 돌아가요. 결국 뒤섞이면요, 퇴색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합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때로는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바알을 알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앙의 길은요,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정도가 뭐냐? 신앙의 정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분명하고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가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성경의 호세아의 말씀에 근거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바르게 새로워지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66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이해를 통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신앙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인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가는 신앙,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 두지 않고 어떤 신비한 경험에 두기 시작하면, 그리고 신앙을 어떤 은사의 체험에 자꾸 두기 시작하면, 어떤 종교적인 자기의 행위나 열심에 두기 시작하면,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에 두기 시작하면, 그리고 크고 화려하고 세련돼 보이는 것 같은데 신앙의 어떤 기초를 자꾸 두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느냐? 아니요. 성경을 안 읽느냐? 아니요. 설교를 안 듣느냐? 아니요. 헌금을 안 하느냐? 아니요. 봉사가 없느냐? 아니요.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는 직분자여 봉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 마음이 내게서 너무 멀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신앙의 승부를 자꾸 엉뚱한 데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승부를 나를 아는 것에 두고 나에게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거기에 두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무슨 경험을 했느냐, 방언을 했느냐, 은사가 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예배를 빼먹었냐 안 빼먹었느냐, 자꾸 이런 것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멀어지죠. 뜨거움은 있으나 하나님은 없어요.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이 없고, 애씀은 있으나 하나님은 없고, 헌금은 많이 하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 아니고, 교회는 커지고 성도는 많아지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아니고,
이게 바로 안타깝고 슬픈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이런 심보들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그냥 전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그냥 그 내용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섬기는 식의 신앙을 우리 빨리 하나둘씩 찾아 벗어던지고 바른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기초에 근거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흡족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